자, 오늘 오전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기도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에 우리 인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으로 재앙과 고통과 또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가 어느 날 어느 시간표 속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착하건 착하지 않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간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아 피를 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를 때에 애굽의 모든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올 때에 그 피를 바른 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유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서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바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내면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침내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다가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 계속 지켜왔던 유월절의 마침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처음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모든 예언되어졌던 그 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서 정말 복음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말하면 복음을 막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돈을 관리했어요. 막 사람들이 돈도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돈을.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팔면 돈이 또 많이 생길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사단이 그 속에 그 체질 따라서 그를 이용한 것이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돈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계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물론 그것도 주의 일이긴 하지만 악역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인 거죠.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절대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소녀가 얘기할 때 막 물어볼 때도 부인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중하면서 육신, 성공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란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인본주의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난합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까? 거기에 우리는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그 사단을 꺾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질문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갱신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육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안 되어지는 상태로 맨날 왜 안 되지? 될 거야 희망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오는 이 모든 영적 문제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서 승리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우리가 꺾어야 될 대상입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가난하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요?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필리핀을 살리고 필리핀 가정들을 살리고 돕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체질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한단 말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사람의 말, 환경,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월절이 뭐라 그랬죠?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는데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 지옥 배경을 상징하는 애굽,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뿐이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빠져나오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애굽의 노예돼서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영적 싸움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도요, 어쩌다가 가난해야지 계속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이젠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 사건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끝내셨는데 나는 여전히 안 끝냈어.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못 끝내니까 자꾸 내 생각 붙잡고 다른 것 붙잡고 계속 거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